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시고 주님 만나는 감격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평범한 말씀 속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능력, 권능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같이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슬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중간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이를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예비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의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영의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강력한 인간의 편에서 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게게게 내가 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엄청난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영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범사가 뭐냐?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만민, 그리고 만유, 모든 사람, 모든 것, 전부, 모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영의 일이나 육의 일이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질서롭게 재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말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인 질서가 재편되는 인간이 하는 방식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뭐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되면 영적인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자, 이 감사가 뭐냐?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범사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불행도 있고 그리고 절망도 있고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같이 있는 것,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170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매우 큰 은혜를 입은,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호의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호의에 대하여 말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뭐냐? 감사에서 뭐가 나오냐?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것이 나와요. 결국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속에서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이 비로소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기뻐하는 그리고 기분 좋은 것이 영적인 선한 질서가 여러분 가운데 어두움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들이 새롭게 재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불행이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걱정과 염려가 바뀌어져서 환희가 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감사를 통하여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만한 그리고 아끼지 않는 인정이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는다고?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의 뜻에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냐? 인정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질서는 영적인 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는 이 감사를 통하여 새롭게 재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새롭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감사가 왜 영적인 질서를 재편하는지 성경 가운데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영적인 통행증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감사의 옷을 입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영적 세계의 경계선을 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통행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광야로 이끌지만 감사는 지성수로 이끕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들어차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통행증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란 거죠. 감사가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만 그 문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딱 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속에 감사가 있는지, 결국은 감사함으로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도 감사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막 손은 들고 막 신령한 음악처럼 보이는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보좌 속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요. 이것이 전략이란 것이죠. 뭔가 신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함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요. 여러분 감사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명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은 사람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만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것은 불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지 못해가 여러분 목사가 안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꼭 오시라고 막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억지로 나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인상 푹 쓰고 이러면 앉아있는 것도 불편해요. 불편. 하나님도 예배를 받기에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이런 같은 공간 속에 있다고 해서 임재 속에 다 잠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잠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들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냐? 누가 옳게 하는 자냐?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옳게 보이느냐?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발생하면 그것은 영의 세계 속에 실제로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가 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냐? 영적인 질서를 재편하냐?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감사가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사탄이죠. 사탄의 주된 토양은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은 불평하는 곳에 임합니다. 원망하는 곳에 임합니다. 이단들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타겟으로 사냐? 불평하는 자, 그리고 원망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가서 뭐 한다고요? 그 자들을 포섭해가지고 그 자들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된 토양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이 토양을 뒤엎어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며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방어막이자 공격 무기가 됩니다. 이 공격 무기예요. 강력한 방어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런 대하 20장 21절과 25절에 보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 이스라엘을 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마귀를 상징적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에도 저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전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대를 전쟁하는데 하얀 가운 예벽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뭐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전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제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비결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가사가 뭐죠? 여러분, 악한 사단들과 전쟁을 벌릴 때 그 찬양 가사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 이게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오늘 이게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여러분 전쟁 방식, 여러분 공격용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오늘 연합군이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한 거예요. 복병을 두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심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하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전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감사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노래가 시작될 때, 감사가 시작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인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라 해서 아주 약한 사람, 그리고 거지처럼 힘없는 사람이 도움받을 때 하는 그런 나약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강력한 여러분 전투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전쟁에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내줬냐. 본적 그 가운데 재물, 의복,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각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적군의 이 전량 군량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느냐?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전리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셨냐?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밤낮을 거두어 드려야 여러분 거두어 드릴 만큼 많은 것 전리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감사는 영의 세계 속에 엄청나게 강력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된.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들은 감사하는 영혼에게는 공격을 못해요. 감사하는 영혼에게 오히려 여러분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보호막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에게는 이단들도 달라붙어서 유혹을 하지 못해요. 너무 감사한데 그거 뭔데, 나 여기가 너무 감사한데 더는 거 내 필요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호막이 덮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영의 세계 속에 영적 시야를 교정하고 믿음을 정복시켜요. 감사가 되어지면 시야가, 여러분 시선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새롭게 교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난시, 근시, 이런 영적인 난시와 근시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력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감사는 믿음을 정복시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력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감사는 문제에 함몰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영적 근력이 생겨요. 영적인 이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자,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수많은 염려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너무나 신기하고 막측할 정도로 만드셨고, 그리고 내게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던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주께 감사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시는 것을 신기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기이한 일로 내 영혼이 잘 알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23절과 24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뭐 해 주셨다고? 참 볼품없고 가치 없는 내 인생, 이 비천한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뭐 해 주셨다고? 기억해 주셨다는.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뭐하라? 그분이 예전에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갈 전 일생의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결국은 대적이 내 앞에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감사 간증거리로 바뀌게 될 것이란 것이죠. 이런 간증은 언제 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그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기적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삶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처럼 모든 대적들과 우리의 비천한 이 삶이 결국은 간증거리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것이란 거지. 그래서 이 감사할 때 뭐가 믿음이 정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감사를 먹고 커요. 감사의 걸음을 먹고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감사의 믿음이 커요. 그리고 하늘의 창고를 여는 마중물이 됩니다. 마중물이 이 예전에 펌프 올릴 때 마중물을 붓죠. 그러면 창고에서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의 창고를 여는 마중물과 같아. 감사하게 되면 창고에 이런 펌프에다가 물을 넣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 항상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축사예요. 여러분 헬라 단어로 이 축사라는 단어가 뭐냐? 감사 기도를 갖다가 축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축사, 감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복을 당겨오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감사할 때 마중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하신 이후에 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셨다는 것이에요. 물고기도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고는 여러분 이 감사 축사가 뭐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가 있다? 감사가 들어가 있다. 기적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지 않는 복을 당겨오는 영적인 법칙이 뭐냐?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내게 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내게 당겨오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학교를 통학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좀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아빠 자전거 사내라 씨. 다른 아빠는 사주는데 아빠는 도대체 뭐냐고 씨. 사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빠 오늘 오후에 자전거 사서 자전거 타고 학교 갈 수 있게 해줘서 아빠 고마워하고 또 가는 거. 여러분 아빠가 늦게 우리 김경균 집사님 뭐 어떤 자에게 사주고 싶습니까? 후자죠 후자. 원래 사줄 마음도 없는데 자전거 사줄 마음 없이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하체 근력도 키우고 이래야 되지 뭔 자전거 타고.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자전거 사줄 걸 고마워 아빠 잘 탈게 이렇게 뚝 하면 마음이 없어도 맞아 사놓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화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좋게 해줘 내한테는 뭐 이렇게 차별도 하고 신경질나게 붙이는 사람마다 힘든 사람은 잔뜩 붙여놓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놀라운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더 놀랍게 채워줄 것을 감사하면서 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으로 뭐하라? 감사하라. 예. 필요하면 감사하라. 그것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떤 분의 실화인데 지금 목회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외국에 유학을 가서 하고 싶어서 자기 창문에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삭이던 하나님 앞에 한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냐? 여러분,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가 실제로 그녀를 외국에 보내서 유학하게 하고 결국 목사까지 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실제로 지금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조그마한 속삭임,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가 감사하라. 이것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영적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늘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의 속에 여러분 강력한 능력이 있는 영의 질서를 재편하는 강력한 무기인지 여러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와 초자연적인 평강을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파동은 곧 인간의 내면, 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는 독소,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분노를 제거하고 하늘의 평화를 내 마음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나님의 계시가 잘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평강. 항상 늘 근심과 두려움, 걱정이 아니라 평강이 내 마음을 주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감사하는 자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는 방식이란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막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감사 계속하면 속에 뭐가 채워지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추정하게 돼. 그래서 감사가 막 일어나면 뭐가 없냐? 감사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같이 오지 못합니다. 항상 감사가 속에 넘쳐나면 기쁨과 환희가 있고,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속에 뭐가 없다?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평강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평강을 어떻게 채우느냐? 감사할 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수많은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염려들이 있어도 마라.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떻게 가득 채워지느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이 감사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주민이 전멸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는 수많은 세력들이 전멸하게 된다는 것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옆에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 백성들처럼 엘리사를 둘러선 그 아람 군대처럼 여러분 둘러싸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훨씬 더 그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앗아가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콧방귀 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 더 많다이 더 많다이 내가 죽는다이 뒤진다이 이렇게.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냐? 감사로 일구어져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기에 좋으신 거예요. 반대로 불평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영적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하면서 잘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식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결국은 감사로, 기도도 무엇으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기도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로 이루어진 기도만이 하늘의 응답이 되어지고 연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일어나냐? 감사로 채우게 되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지. 이 감사가 결국은 여러분의 성장과 결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감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사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능동적인 선포입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할 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 환경이 변합니다. 뭐 할 때? 감사하기 시작하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태창을 맞고 감옥에서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자체가 뭐라고 그러죠? 기도 자체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 감사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 이 감사가,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 옥토가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결박이 풀어지는 역할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 기도 자체가 감사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죠?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기도 자체가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자굴이 결국은 자기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삼켜버리는, 여러분 그의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이 감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하는 것이죠?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위기가 내 삶들 가운데 닥쳐오고 불안이 두려움이 몰려올 그때,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이란 것이. 영적인 실력이 뭐냐? 감사가 영적인 실력입니다. 실력. 그의 실력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실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나님 앞에 감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의 잣대로 재지 말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그 자가 진짜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뭐죠? 오늘 7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영적인 질서들이 새롭게 재편이 되어집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강력한 인간이 드리는 위대한 에너지가 뭐냐? 그게 감사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영적인 통행증에 감사합니다. 감사 계속하게 되면 기도가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줄이 잡혀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감사했던 거 계속 감사하면 영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냅니다. 이런 가사 제목이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악한 영은 결박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쫓겨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영적 시야가 새롭게 교정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그리고 믿음이 정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 창고를 여는 마중물이 되어지고 이런 마음의 추위가 일어납니다.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들어찼던 마음의 감사가 차는 거죠. 초자연적인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악한 영의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언돔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방어막 무기처럼,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어 체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뚫리지 않습니다. 아이언돔은 뚫리지만 이 방어막은, 감사의 방어막은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감사할 때 지증이 나고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묶어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성경 바울이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떤 데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사를 통하여 비밀이 감춰놓으신 수많은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재평과 영적인 기적들과 하나님의 놀란 귀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 위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아픔과 몸의 불편함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